읽을 성경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 중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한 말씀만 함께 공부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 중 17절 한 절의 한 말씀만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자, 자신 알고 17절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자,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소주제를 뭘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까? 실제와 허상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은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이다라는 이 두 번째 시간 속에서 한 몸이다라는 한 몸, 이 소주제를 한 몸이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들을 한번 되새겨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실제와 허상. 실제는 뭐고 허상은 뭐다? 실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삭이 실제고 허상은 이스마엘이 허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허구 속에, 허상 속에 비춰지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착각을 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여기 서 있잖아요. 내가 여기 서 있으니까 나는 존재하잖아요. 나는 존재하니까 이것을 사람들은 실제로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무스테리온, 그 하늘의 비밀로 감춰져 있는 구름으로 가두어놨던 그 구름이 쫙 거쳐지니까 못하더라고요. 그 하늘의 비밀을 무스타고 그 하늘의 비밀을 바라보게 되니까 이게 허구이고 이게 허상이었구나. 이게 실체가 아니었구나. 실체는 그 안에는 인간의 어떤 노력도, 인간의 어떤 보탬도 들어갈 수 없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순수함으로 주어지는 것이 이게 실체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적으로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말하는 거예요. 실체와 허상이 무엇인지를 계속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 하늘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간구하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그 비밀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구하라고 하잖아요. 두들겨라고 하잖아요. 찾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뭐를 구하고 뭐를 찾냐고요. 허구 속에서 실체를 바라보는 사람이 허구에 있는 것들을 자꾸 구하고 찾고 두들기더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돈이 필요할 것 같고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와 같은 하늘의 그릇으로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66권에서 왜 돈을 일만 악에 뿌리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돈이 하나님의 백성을 성장시키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와 화목의 길로 가는데 이 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얘기했겠냐고요. 구해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금덩어리 너희 집에다 떨어뜨려 줄게. 돈 가만히 넣게.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허구와 허상에 있는 것들을 구하고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찾으라는 거예요. 실체. 그러니까 이 역사는 뭐예요? 이 역사는 계속적으로 자기가 살아보겠노라고 열심히 발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결국 그 끝은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어디로? 사망으로 가잖아요. 나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자는 반드시 어디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나이가 많이 먹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젊은 사람이 죽은 것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태어나자마자 애기가 죽은 것은 뭐냐고요. 이 인류의 시작은, 이 역사의 시작은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그 끝이 어디로? 썩어짐의 종으로 달려가게끔 되어 있더란 거예요. 그런데 실체를 바라보지 못한 허구의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발전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살고자 싶어서 자기가 달려갔는데 결국은 사망으로 달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실체는 뭐고? 이 역사는, 허구의 역사는 뭐냐고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차이를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차이로? 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실체잖아요. 그리고 이 역사는, 이 세상은 허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실체와 허구의 차이가 뭐냐고요? 실체와 허구의 차이. 자, 그 부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왜 하나님께서 자꾸 너희들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되는 자다, 땅 아래 것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왜 성경에서 그토록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는지. 자, 실체와 허상이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체의 능력과 자격과 업적이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의 태어남과 끝의 순위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바로 무엇이다라고 얘기하냐면 한 몸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몸.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주세요.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복을 주세요? 내가 저 하늘에, 이제 하도 많이 말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 할까요? 우리 아가들도 이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 뭐 하면은 다 아마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뭐였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서 너에게 후손을 줄 것이고 그 후손이 저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이 축복으로부터 어떤 사상을 나오냐면 한 몸이다라는 사상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후손들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후손이다라는 이 단수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몸의 사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바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서 예수로부터 받는 것이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것을 거기 안에서 성취를 하고 인간이 어떤 것을 발전시켜서 번영을 이루는 것, 노력을 해서 무엇인가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뭐예요? 내쫓아버리시잖아요. 인간의 공력이 들어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필코 그것을 인정해 주시지 않더란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만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복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 맞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래서 성도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이 바울이 그 후손의 얘기를 가리키면서 그 후손은 바로 누구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후손 하면은 우리가 너무 많이 살펴봤으니까 에베소서의 말씀, 에베소서 강의를 할 때도 제가 너무나도 말씀을 많이 드렸죠. 후손 하면은 우리는 누구를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를 떠오르잖아요. 예수.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그 축복, 그 후손은 바로 예수다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면은 그 예수로부터 우리들은 뭐를 받는 것이다? 복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성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알아먹을까요? 못하는 거예요.
무슨 개똥 같은 말을 하고 있냐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야, 인간이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그 투자를 한 만큼 인간이 복을 누리게끔 되어 있지. 무슨 복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냐?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 뭐 하는 거예요? 이 역사와 우리가 갭이 벌어져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 우리가 성숙하고 우리가 변화해서 어떤 경쟁의 논리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많이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쟁취하는 거예요. 네? 아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모르는데 그것을 무슨 쟁취를 하냔 말이에요. 네?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그 값어치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고 알아야지만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악착같이 여러분들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 여기 이 목걸이를 여러분들 제가 저 바닥에다 딱 던졌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 목걸이를 바닥에 던졌었을 때 이 목걸이가 값어치가 있는 것을 아는 자는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 기필코 저것을 주우려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길바닥에 갔는데, 해수욕장에 갔는데, 아니 모래놀이를 하는데 살살살살 해보니까 뭔 금덩어리가 바짝바짝 빛나. 여러분들 애기들한테 금덩어리 줘봤자 이것이 금인지 뭔지 갖고 놀다가 별로 재미가 없으면 뭐예요? 애기들은 던져본다니까요. 버려요. 근데 그 값어치를 아는 자는 뭐예요? 기필코 손가락에 손톱에 모래가 끼든 손톱이 빠질 것 같이 아프든 기필코 파요. 파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갖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는 자만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예수님을 쟁취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자만 천국을 침노하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천국의 값어치를 모르는 자가 천국을 어떻게 침노를 하냔 말이에요. 무엇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의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 허와 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줘요. 이 아담과 하와의 이 이야기가 창세기의 여러분들, 창세기는 정말 제가 봐도 파도 끝이 없는 책인 것 같아요. 창세기를 우리가 1장부터 50장까지 다 끝내놨는데도 여러분들 제가 매번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창세기 내용들이 항상 언급이 되어서 나오는데 이 창세기 내용이 성경의 어떤 말씀과도 비춰서 여러분들 보더라도 이 창세기로 결국은 다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요한계시록으로 그렇게 끝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일관성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우신 지혜인지 정말 혀가 내두러질 정도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간혹가다 한 번씩 여러분들 막 소름이 돋아요. 소름이 막. 에어컨도 다 꺼놨는데 선풍기만 틀고 있는데도 성경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막 닭살이 돋을 때가 있어요. 진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와, 정말 그 입이 탐복이 벌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아담의 선악과를 먹고 세상의 허상과 허구를 쫓는 자의 모든 역사의 종말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설명하는 교재본으로 이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을 일부러 하나님께서는 그 창세기의 시작에 끼워 넣으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 넣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힘이, 인간의 노력이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인정하지 못한, 거기에서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더 해봐야 되겠다라는 인간의 그 잘못된 생각이 결국은 무엇을 만들어가고 무엇으로 끝나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설명의 교재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의 시간이, 이 아담의 시계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간이 출발을 하자 이게 여러분들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 있더라고 했습니까?
역사가 흘러가니까 여러분들 이 역사는 결국 사망으로 흘러가게끔 되어 있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창조의 시작, 이 역사의 시작, 여러분들 딱 하나예요. 창조의 시작은 여러분들 이미 장성한 자로 완료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더 이상 성장의 과정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사의 시간은 여러분들 어떻게 흘러가요? 반드시 태어나면 성장을 해야 돼요. 성장을 하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발전을 해야 돼요. 발전을 하면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번영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생산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이 아담은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이 아담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더 이상 성장의 과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장성한 분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을 세워놓으셨단 말이에요. 거기 안에서는 더 이상 무엇인가 성장하고 발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는 계속 발전해 가야 하는 역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역사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말하면 무엇이 흐른다라고 해요? 시간이 흐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시간이 흐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은 대부분 시간이 흐른다는 것을 왜 우리들이 인식을 하냐면 시간이 흐르기 때문에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후패해지고 내가 늙어가고 내가 썩어지고 종국에는 내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내가 죽음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객체가 객관적인 객체가 있어야지만이 여러분들 그것이 시간이 흐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객체가 없이는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존재하기에 그 시간이 흐른다라는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사망을 향해서 인간이 달려가더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 영원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원. 그 영원이라는 세계는 뭐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존재가 없으니까 거기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다라고 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이 영원히 사는 것 속에서는 여러분들 시간의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역사만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왜요? 이 역사의 개념은 어디로 올라가니까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장의 과정을 갖추잖아요. 성장하고 발전해서 번영을 일으키고 무엇인가 노력을 해서 그 인간의 삶 가운데 무언가 보태보려고 하는 쪽으로 이 역사는 자꾸자꾸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그 아이는 어느 시점이 되면 뭐 해야 돼요? 걸어야 된단 말이에요. 걸은 아이는 반드시 어느 기점이 되면 말을 해야 돼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학교에 가서 배워야 돼요. 배우고 난 다음에 사회에 나와서 공헌을 해야 돼요. 그 공헌함으로 인하여서 자기 가정이 번영을 누리는 거예요. 삶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역사는 자꾸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은 여러분들 거기에는 영원, 더 이상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왜요? 전부 다 뭐한 상태로? 성장되어 있는 상태로, 장성한 상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혼에는 슬픔이 없는 거예요. 곡하는 거나 애도하는 거나 눈물 흘림이 여러분들 그 속에는 없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의 역사를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그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인간 스스로 이 삶 가운데 내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성장해보고 세워보겠다라는 그 인간의 죄된 의지가 결국은 사망으로 가게끔 되어 있더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에 있었을 때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누렸잖아요. 많은 것들을 누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도 줬지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에게 뭐 했어요? 네가 부르는 대로 뭐가 될 것이다라고요. 그들의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그 하나님의 성품을 모든 것들을 아담에게 다 부어줬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장성한 자, 시간이 흘러가지 아니하는, 시간을 생산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그 영혼의 세계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성도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켜서 멋진 나라를 만들어보고 건설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수도하는 거예요. 수도. 그래서 거기에서는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성도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 아담과 하와는 여러분들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역사의 흘러감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동방의 에덴에 뭐를 만들어요? 동방의 에덴에 에덴 동산을 만들어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만들어요. 동산.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에덴 동산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셔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성육신의 하나님의 깊은 구원의 은혜와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네? 자, 창세기 2장 8절부터 9절을 말씀해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되어 있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다라고 그와 같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동방이다라는 말은 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케뎀이에요. 케뎀. 이 케뎀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나타내냐면 이 동방, 이거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 그러면 에덴은 뭐예요? 에덴은 바로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덴의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잠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잠깐 보여주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에덴의 동산이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언급이 됩니까? 안 되죠. 잠깐 등장했다가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에덴의 동산은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영원히 그 자취를 감추어버려요. 영원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에덴이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는 묵시 속에 완료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게 바로 동방의 에덴에 있는 동산인 것입니다. 그 동산 속에서 아담과 하와라는 사람이 어떠한 역할극을 하고 사라지는 것이, 그게 바로 묵시와 역사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인간의 악마적 실체를 하나님께서는 고발하시고 그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등장한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즉, 선악과는 인간의 처음 자리의 폭로용으로 마련된 하나님의 리트머스 시험지였다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력과 복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나무를 뭐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에덴이 아닌 영원한 기쁨의 나라가 아닌 동산에 나와서 심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방금 읽어드렸던 창세기 2장 8절 9절에서는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명나무, 동산의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얘기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부분에 보면 동산 중앙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아는 나무만 심어 놓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 버리신단 말이에요. 내쫓아 버리시고 난 다음에 에덴의 그냥 에덴 동산이에요. 발음을 계속 하려니까 힘드니까. 자, 에덴의 동산 중앙에 여러분들 분명히 창세기 2장 9절에서는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라고 했는데 창세기 3장 24절에 가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더 이상 그곳에 생명나무에 가지 못하도록 동쪽에 뭐를 하나님께서 보내요? 그룹들과 불칼로 그 생명나무를 뭐한다라는 거예요? 지키고 보호하셔버려요. 그곳을 지켜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이 생명나무는 어디에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 동산 안이에요? 동산 밖이에요? 동산 밖에 심어진 거예요. 동산 밖.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엇하는 거예요? 이 동산 밖, 그 생명나무, 그러니까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죽어야 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산 밖, 즉 어디로? 그들이 어디로 쫓겨났어요? 어디로?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그들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났잖아요. 그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쫓겨난 것은 동산 밖이죠. 그 동산 밖에 뭐가 심어져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심어져 있더란 거예요. 생명나무가. 그들이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동쪽에 있는 생명나무가 결국은 이 땅에 뭐 하는 거예요? 죄 지어서 죽은 그들을 위해서 성육신해서 나무에 달려서 죽기 위해서 내려오실 것을 미리서 이미 이 에덴의 동산의 에덴에 그 생명나무가 거기에 심겨져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성도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축복, 복. 예?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장면은 여러분들 이 성경 곳곳에서 여러분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곳곳에서 예수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왜 성경 이 66권이 전부 다 예수의 얘기다라고 제가 말을 하는지 설명을 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에덴이라는 이 모습을 여러분들 이 그림을 여러분들 에덴이라는 모습을 이제 다 그려지죠. 머릿속에서 다 그려지시나요? 다 그려진 그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성막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성막. 예? 여러분들 성막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여러분들 뭐가 있어요? 시은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성소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될 죄인을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복으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살려주는 그 은혜의 자리가 바로 시은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시는 자리가 바로 지성소잖아요. 그렇죠. 그 지성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니까 살려주시는 것이니까. 자, 그 모습을 가져다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를? 성전. 그러면 성전은 여러분들 뭐와 뭘로 되어 있죠? 성경 공부 시작해야 되겠네. 다른 게 있는데. 자, 성전도 지성소와 성소와 뜰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에덴은 여러분들 에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에덴도 세 가지의 구도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세 가지의 구도. 자, 에덴도 에덴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등장을 해요? 동산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등장을 해요? 동산 밖이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동산 밖. 그러니까 이 에덴의 이 구조를 가져다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무엇해요? 그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어디를 향하였어? 그 애굽에서 너희들은 가야 될 곳이 어디다란 거예요? 가나안이죠. 그러면 가나안은 여러분들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곳. 그래서 거기에는 인간의 공력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땀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것. 그렇죠? 네가 땅을 파지 아니하여도 물을 얻을 것이요. 네가 집을 짓지 아니하여도 집을 얻을 것이요. 네가 심지 아니하여도 열매를 얻을 것이다 라고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지성소 은혜다란 말이에요. 은혜.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성소 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인간이 지성소로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죠.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뭐예요? 훈련을 시켜요. 그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들의 육적 자아를 인간의 공력을 보태고 인간의 노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인가 건설해보고자 싶어하는 인간의 그 죄악된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들의 생각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죽여요. 죽이고 난 다음에 그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디에서 빼앗고 와요? 성막에서는 뜰이 있잖아요. 이 뜰은 누구도 밟을 수 있어요? 꼭 하나님의 백성들만 밟아요? 아니죠. 이방인들도 그 바깥 뜰은 전부 다 밟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바깥들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 구원해 내신 그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고 하나님이 살라면 살겠습니다라는 그 의의 관계에 의는 뭐라겠어요? 짜다크라겠잖아요. 그 의는 그러니까 목사는 어디에 있을 때가 제일 이뻐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 이 강대상에 섰을 때 목사는 제일 이뻐요. 의사는 어디에 섰을 때가 제일 이뻐요? 의사는 의사의 자리에 섰을 때 제일 이뻐요. 선생은 선생의 자리에 섰을 때가 제일 이쁘단 말이에요. 또 이제 주부 얘기 안 해주면 또 삐질 것 같으니까. 주부는 또 어디에 섰을 때가 제일 이뻐요? 가족들 먹이기 위해서 요리하는 그 주방에 섰을 때가 제일 이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부가 소파에 앉아서 담배 딱 물고 스포츠 보면서 어이 밥 안 줘? 밥 안 주자고 하면 여러분들 그 모습이 이뻐요? 목사가 세상 가운데 나와갖고 이 새끼가 하면서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그 모습이 이뻐요? 안 이쁘죠? 안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어떠한 존재인지 니는 아무리 네가 발전시키고 네가 번영을 하고 네가 성숙을 하고 네가 성화의 단계에 들어가려고 네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의 존재는 이런 존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폭로시켜요.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네 자리에 서 있을 때 가장 너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근데 그것을 가지고 넌 번영해야 돼. 넌 발전해야 돼. 넌 성숙해야 돼. 전부 다 머리 깎고 다 산으로 올라가면 돼요. 죽었다 깨나도 초에다가 내 10손가락을 다 태운다고 하더라도 인간은 변해요? 절대 안 변해요. 그것을 깨우치고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됩니다. 하나님만 옳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는데 뭐를 보고 왔다라고 해요? 삼층천을 보고 왔다라고 얘기해요. 삼층천. 그 삼층천이 여러분들 그냥 막 나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막. 하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 하늘의 비밀을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성경 안에서 계속적으로 끊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이 역사 가운데 서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은 그 말로가 어떠한지를 하나님께서는 딱하니 보여주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그 아담이 몇 세에 죽어요? 930세에 죽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에서 그 1장과 2장은 얼마나 아름다운 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축복이 부어지는 장이니까 엄청나게 아름다운 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3장에 딱 와서는 하나님의 매서운 심판이 딱 일어나요.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그 심판 속에서 덮음이 일어나요. 왜요? 4장에서 무슨 사건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덮음의 은혜가 딱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 넘어가서 인간이 인간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는 그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님께서는 5장에 가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느닷없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그것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9장에 가면 노아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 노아의 얘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뭐예요? 창세기 11장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또 죽고 태어나고 인간은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너 변해 너 성장해 그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변화될 거 있었으면 진작에 변화돼요. 인간은 안 변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 속에서도 여러분들 인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서 다시 깨우쳐요. 뭐를? 죽고 태어나고 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겠노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계속 죽고 태어나고 이 역사의 시간, 이 역사의 모토를 계속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누구를 등장시켜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딱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이 너희의 걸어가야 될 인생의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과 통하여서 이삭은요. 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야곱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자의식으로, 인간의 어떤 힘과 공력으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모형으로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 아닙니까? 그건 이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에 비춰지는 그림자란 말이에요. 자, 제가 이 리모컨 들었어요. 리모컨을 들면 이 리모컨의 잔상의 그림자는 반드시 땅에 비춰지게끔 되어 있어요. 네? 비춰지게끔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그림자를 보고 우리가 이 역사를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실체를 보고 가는 거예요. 실체. 진짜를 보고 갈 줄 아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성도란 말이에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 눈 뜨지 못하였어. 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제가 지난번에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뭐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야 너 가서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래서 그들이 듣고 돌이켜서 회개하여 내게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그 백성들에게 보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라 했어요? 내가 그들의 눈을 가리울 것이고 그들의 귀를 막아버려서 더 이상 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를 보내요.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 분명히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받고 갔어요. 그들의 눈을 가려버리고 그들의 귀를 막아서 더 이상 하늘의 소리를 못 듣게 했는데 그 말을 하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더라. 제가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땅을 팔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들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라는 것을 자꾸 내 자의식 속에서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꾸 내 스스로 내 힘을 버티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진짜 복받은 자라는 것을 알면은 우리는 누구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에서 떨어져서 흐트러짐이 없으니까 반드시 그분의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나타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쯤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신명기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자, 신명기 6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고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림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지 말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신명기 말씀에서 내가 이거 다 너희들을 위해서 주기 위해서 다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어요. 뭐? 사면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이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모세의 역할을 받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지성소,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갔었을 때 이 여호수아는 뭐였어요? 두려웠었단 말이에요. 두려웠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너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말씀을 하세요. 자, 여호수아서 2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가시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율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자예요. 그게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엉뚱한 것, 다른 것을 섬기면 여러분들 그것은 한 몸이 아닌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놨다고 하잖아요. 모든 것들을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전부 다 준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근데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해요. 신신당부. 뭐? 다른 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 그러면 여러분들 다른 신 하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죠. 우상. 그러면 그 우상은 뭐예요? 너의 힘, 너의 지식, 너의 능력,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 네가 의지하지 않냐고 나만 바라보면 내가 다 해주겠다는 거야. 우상은 바로 나예요. 목각이 우상이 아니라, 자네 가면 여러분들 그 삭가모니, 나무로 되어 있는 삭가모니, 돌로 되어 있는 삭가모니,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나란 말이야.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끌갖다 망치질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나의 열심, 나의 공력, 나를 좀 알아주라는 나의 자랑,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완벽한 나라,
창조의 역사 속에서 창조의 은혜 속에서 완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는 무엇을 보탤 만한 것이 필요 없는 나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근데 인간의 죄력이 자꾸 뭐를 갖다가 하나님 나도 뭐 하나 해볼게요. 벽에다 내 이름 하나만 새겨볼게요. 자꾸 그렇게 망치를 들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더라고요.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섬기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 촛대를 향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내가 복을 받아보겠다라고 다른 헛된 수고를 하지 마세요. 예수만 바라보세요.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이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성소 안에 여러분들 뭐가 있죠? 성소 안에? 성소 안에 떡상과 향단과 촛대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 떡상과 향단과 촛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로 만들라고 해요? 뭐로? 금으로? 바짝바짝한 다이아몬드로? 하나님께서는 나무로 만들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 성소 안에는 무슨 나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나무가 바로 뭐예요? 그 나무가 바로 생명나무란 말이에요. 그 나무가 바로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 예수가 결국 어디로 우리가 사는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있고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보세요. 상황을. 그래서 내 상황 앞에 지금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시지 말라니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앞에 펼쳐지는 그 상황을 보시란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나의 힘이 필요한지 아니면 예수의 힘이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가시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몸은 한 곳을 바라보고 한 생각으로서 가는 것이 그게 한 몸이에요. 네? 우리는 절대로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밥 먹으면서 왼손으로 밥 먹으면서 오른손으로 여러분들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 이런 일 나와야지. 응? 우리는 두 가지 일을 못해요. 우리는 한 가지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한 가지는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의지하자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내가 힘을 보태고 내가 봉사를 하고 내가 헌금을 하고 내가 기도를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라는 어떤 조건으로 삼으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서 나는 참 좋습니다라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가 그 자가 하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운 날씨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 더위를 버텨보겠다라고 여러분들 했던 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이런 날씨를 만들어놨어요. 옛날에는 어렸을 때 선풍기 하나만 있어도 행복해.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선풍기 하나 갖고는 어림도 없어요. 저 에어컨 아니면은 1시간도 여러분들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이걸 누가 만든 거예요? 살아보겠나라고 살겠다라고 인간이 발전시켜 놓은 그 결과물이 결국은 인간이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인간이 말라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허구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의지하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를 준비할 줄 아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그때를 준비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그거 필요 없어요. 그것을 나의 자랑 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강구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신명기와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누리기만.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늘의 복을 누리는 자지 우리가 그것을 더욱더 발전시켜서 여러분들 더욱더 풍성하게 뻥튀기 시키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오늘의 것을 누리며 살기만 합니다. 그런 자가 진짜 복받은 자일 것입니다. 이런 복을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이 다 받으시고 또 다 누리실 수 있는 분이시더라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서 예수만 바라보시는 우리 거룩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